오늘은 느헤미야 1장부터 그 7장까지 속에서 느헤미야의 성향을 짚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쓰시는가 그런 부분을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성벽을 보수하고 짓고 보수하는 것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게 믿는 이들은 그리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생명의 본능이에요. 타락된 이들은 또 저들의 바벨탑을 세워야 될 것이 그들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자신의 거처와 자신의 왕국을 가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왕국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져 버렸죠.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다 빼앗기고 나라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라도 없고 바벨론 파샤 이렇게 전체 다 알고 보면 다 바벨 왕국이죠. 이 바벨 왕국이 되어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독교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 땅에 교회 세우는 거 빨리 할 수 있어요. 저 중국 소련에 교회 세우는 거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극히 적은 자들을 통해서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거처인 성전과 자기 왕국인 그죠? 성읍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강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강대국 이 바벨론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업이 엄청 잘 돼갖고 주일도 못 지키겠어. 엄청 잘 돼갖고 날마다 돈이 한가마씩 들어와. 그럼 주일 지킬까요? 못 지켜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그게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잡혀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오르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염전하는 사람이죠. 소금 만드는 거예요. 야, 그 소금 팔 때 보면요. 돈이 창고에 막 이리 쌓여요.
돈 좋아하는 사람 그때 갖다 좀 세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 돈을요, 막 밤새도록 챙기잖아요. 그래갖고 은행을 갖고 가야 되는데, 도둑놈들이 기다리잖아. 강탈을 하려고. 멋있는, 그죠? 뭐 007 같은 가방도 있고 막 멋있는 백 그런 거 딱 가지고 다 가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소금 가마도 같이 가져가요. 그리고 자가용이나 이거 안 타요. 많은 사람이 타는 그 버스 있죠. 버스에 그 비린내 나는 소금 베인 소금 가마를 갖다가 히딱 갖다 집어 던져놔요. 뭐 냄새 나다가 아이고 아저씨 그런 거 차에 태웁니까? 차장이 막 뭐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또 007 가방 같은 멋있는 가방을 탁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은 그 냄새 나는 그죠? 소금 가만히 속에 있어요. 007 가방 이 들고 있는 것은 돈 없어요. 도둑놈이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 같았으면 그 007 가방을 훔쳤을 거예요. 그죠? 예. 전에 보니까 차 앞에다가 007 가방을 놔두고 내려놓으니까 그거 훔쳐가려고 막 돌로 차 유리창을 막 깨고 한 그것이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소금 장사도 참 지혜롭지 그랬죠?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환경을 이기는 자를 원하셔요. 바벨론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하여 떨쳐버리고 나올 수 있는 이긴 자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긴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그들이 그렇죠? 약 5만 명 가까이가 돌아오는 거야. 자기 땅도 있고 샘도 있고 가수원도 있고 집도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할게 못해요. 평소에 기름 준비하고 평소에 이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70년 동안 이방 문화에 물들고 길들고 습관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방 문화에. 우리가 36년이라고 일본 치하에 잠깐 있어도 그죠? 막 일본 말 쓰고 일본 습관 갖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거기 하루아침에 안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이방 문화에 가나안 문화, 바벨론 문화, 페르시아 문화, 우상 문화, 그들의 풍속에 자녀들이 자라면서 물들고 길들어져 있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 부모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예. 오늘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록 가르쳤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 가지고 그렇죠?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애굽
가나안, 바벨론 이런 문화를 깨뜨리는, 알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표현하면 무당이 나타나지, 그죠? 예. 술주점이 많은 곳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어도 그런 창기로 보이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멋지게 옷을 입고 딱 가도 딱 보면 요거 조폭이구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양복을 입고 멋있게 입었지만 조폭이야. 조폭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오래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도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조상의 뭐 전보고, 그렇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문화 있잖아요. 뭐 굿하고 뭐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우리도 물들어 있고 자기도 잘 모르게, 그죠?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문화를 입혀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상당한 말씀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상당한 말씀과 교육이 필요해. 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을 표현하거나 세속적인 것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가야 돼요. 이 문화 교육이라는 거죠. 지금 뭐 문화 교육 보면요, 정부에서 돈을 떼줘가지고 귀신 푸닥거리 하는 것도 돈을 재요. 뭐 그죠? 문화재인인가 뭐 그래가지고 참 슬픈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밑에서, 그죠? 예. 그 배우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나라가 무슨 복을 받겠어?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돌아온 그들이 신앙의 법 속에,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려고 하면은 믿음의 공동체의 새로운 법이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조직, 그죠? 예, 새로운 질서, 이걸 갖다가 constitution, 새로운 조성, new constitution.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벨론 걸 따라 살거나 옛 문화를 갖고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 지금 교회가 힘을 못 쓰고 빛이 못 되는 건 뭡니까? 타락한 문화 받아들이잖아. 아니, 어떤 목사는 뭐 동성애를 지지하고 어떤 신학 교수는 막 그러지, 동성애 지지하고 그러잖아. 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타락한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거짓 평학 감투를 쓰고 속은 사악한 간첩들이 들어앉아 있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을, 그죠? 관리나 직분자나 장관이나 대통령으로 시험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럼 하나님 나라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기적 조성, 그렇죠? 문화적 개선, 그리고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어떤 면에 첫 번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 세상 놀러 가지 뭐. 친구들하고, 그죠?
예, 곁돈 타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러지 뭐. 온전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을 세상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양쪽에 발 걸어놓으면 양쪽 다 쇠고리 체리하고 나중에 양쪽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진리를 깨닫고 의의 기준으로 들어봐야 됩니다. 스룹바벨에 있어서 그 인도적인 직분을 보면요. 자,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은 숨은 방식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자기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비밀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어요. 공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그렇죠? 공개적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한 대로 혼내고 난 뒤에, 혼낸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정신 차렸는가? 약속기간 70년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않고 이방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요. 거기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와요. 예,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허물고 가져간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제사 그릇들, 그들의 신당에 주었지요. 신당에 주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되돌려지게 됩니다. 포로되면서 기환할 때 하나님의 기명을 가져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은 안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숨은 방식, 드러나지 않게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숨은 방식, 드러내지 않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이 무식한 왕이 있어요. 그 무식한 왕을 생각만 해도 배가 살살 아파요. 이름이 뭐예요? 예, 배살살. 예. 이 무식한 왕은 하나님의 전 기명을 끄집어내갖고 술을 먹으면서, 그죠? 자기들의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죠. 그래갖고 바벨론이 하룻밤에 하나님이 손이 탁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라신, 너를 저울에 달아서, 그죠? 모자란 바가 됐다. 더 이상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나라도 날아가 버리고 왕도 죽어버리고 숨었지만은, 그렇죠? 그죠? 신성을 모독할 때는 역사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검기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그죠? 에스라서, 그죠? 보면은 7절, 11절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예. 돌아오는 거.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도 같이 행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겉으로 보면은, 그죠? 이렇게, 이런 걸 갖고 내가, 교회를 옮기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거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방종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스룹바벨은 2장 1절부터 그죠? 2절에 보면은요,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이죠. 왕 같은 인도자의 직분입니다. 비록 대왕은 아니지만은 총독이 되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스룹바벨이 강한 통치자였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을 다루는데 매우 능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왕의 왕손이 성전을 지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두 번째로 포로기한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스예요. 에스라스. 아시겠습니까? 뒤이어 제사장 집안의 후손인 에스라가 제사장입니다. 2차 포로기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에스라는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 그 큰 제국의 고위 관리가 아닙니다. 고위 관리가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이고, 이방 나라 제사장이 쓸모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7장,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았죠. 비록 그는 바산 나라에 아무런 지위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바사 왕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에스라를 택해라. 에스라를 불러라.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바사 왕의 간청함을 받아가지고 이 에스라는 담대하고 강하고 적극적으로 에스라 왕 앞에 나가서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권한도 없는데도 그게 영권이야. 세상에 권한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권세, 영권이야. 그러니까 왕이 다 간청을 허락해요. 왕이 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에스라가 자기 스스로, 그렇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하면 여기 필요하다.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면 여기 필요하다.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필요는요, 기도하고 안 해도 어떻게 해요? 합당한 필요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하고 맞는 거예요. 이따가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주여 내일 아침밥 주세요. 내일 아침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는 아무래도 119 불러야 되겠다. 기본의 삶을 아는 거는 하나님이 뜻과 같은 거예요. 기본의 정직한 삶은 하나님 내 깰 때요 내일 숨쉬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알았던 이 에스라는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여기 필요하고 여기 필요하고 여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들으니까 합당한 말을 하는 거야. 그 들어주는 거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경륜을 안 사람이야. 말씀을 잘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마음 팔린 사람은요, 그죠? 옆에서 열심히 말해줘도 안 들어요. 듣고도 잊어버리고요. 보세요. 그가 주를 위하여 참으로 뛰어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평소에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한 문자나 세우면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왕이 에스라를 보니까 이 보통 사람 아니야. 대해보니까 야, 너 정말 됐다. 능히 그 일을 너가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권한을 줬는 줄 아세요? 에스라에게. 자, 25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와, 법관, 재판관, 그렇죠? 이 유사들을 임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얼마나, 이게 뭡니까? 왕다음 가는 총독의 권한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어떤 면에서 바사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평소에 말씀이 준비되고 갖추어지니 때가 되어 쓰임 받더라. 아멘. 에이, 대답이 벨로맨 같이 보여. 라면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어갖고 부탁해야 되거든. 벨로맨을 하나 만들면 잘 팔릴 것 같다고. 아직 안 나왔지요, 벨로맨. 맛이 별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하가랴의 아들이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뭐 뛰어난 왕의 묘사, 그러니까 선생, 모사라는 건 선생을, 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뛰어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선생이 있었죠. 훌륭한 모사 역할을 하는 거.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군대 총사령관, 군대 장관 이런 거 아니야.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 술 맡은 관원인데 군대 장관도 아니고, 그죠? 왕의 모사도 아닌데, 왕의 눈에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왕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일꾼이었어. 왕의 눈에 느헤미야가. 겨울이 돌아올 때 여름궁인 수상궁으로 왕이 돌아와서 다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너무 수척해 있는 거야. 이제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히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신하에게, 그죠? 안부를 묻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죠.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그죠? 기회를 잡아서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모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자, 왕은 그에게 간청한 바가 무엇인지, 느헤미야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이야기를 딱 듣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가 조상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유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게 5절에 나오죠. 예. 그리고 총독들이 각 지역마다 동족이 있어요. 그 당시는 보세요. 경상남도에서 서울에 올라가면 경상북도를 통과해야죠. 그거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 통과할 수 있는 허락을 가져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충청도 경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오죠. 그건 지역마다 통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총독들이죠. 총독들이 자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서를 왕이 만들어 줄 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북한도요. 북한에서 이곳에 저곳에 가려면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죠? 북한 그 조그마한 땅도 마음대로 못 가고 평양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가 너무 크죠? 그죠? 예. 부산 내리가기 위해서 허가 받아요? 안 받지? 잡아.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뺄갱이 나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구합니다. 살림 감독 아삽이 제목을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서를 요청하는 거 7절 8절에 읽어보면 나오죠. 예. 근데 왕은요 그거 다 허락해줘요. 야, 평소에 신임을 얻어야 위기 때 그랬죠? 응답을 가져오는 거야. 평소의 신임. 고백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자. 예, 별것도 아닌 작은 것이 신임을 얻어야 큰 것이 올 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는 참 그렇죠. 그거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 개인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신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부담이 오게 돼 있고 부담이 오게 되면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 큰 그릇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심보가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밴댕이 속이 돼가 집 밖에 몰라. 심보가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참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예, 바울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죠?
바울은 너무 적극적이다가 그냥 부지런히 가다가 보니 감옥에 폭 들어가 버리고 그랬어. 적극적으로. 그만큼 적극적이었어. 바울,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렇죠? 예, 뭐 칼빈도 그렇고 조 잉글리, 존 낙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적극적인지. 예, 리빙스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가면 죽는다는 그 밀림 속에도 막 들어가서 그렇죠.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거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우리 적극적으로 일어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담을요, 스스로 자원하여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던가 없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은 안 하지만 너가 알아서 좀 그거 좀 해줄래? 하나님이 바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때에 따라 잘 알았던 사람이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부담을 그는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 기대고, 느헤미야야, 저 성곽이 불타고 무너졌대. 저 성문이 불타고 성곽 짓다가 말았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도망가고 그랬대. 네가 좀 해주래.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자원해서 일어난 거야. 자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내 원함을 잘 알았구나. 할렐루야. 예. 요즘 새벽 기도에 그죠? 하정이 엄마가 잘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맨날 늦게 나오는데 요새는 굉장히 일찍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했어. 나오란 말도 안 했어, 그냥. 그래서, 그리고 내 속으로 그래요. 뭐, 나와봤다? 또, 그죠? 몇 번 나오다가 또, 그죠? 예, 또 찬바람 한번 휙 불면, 그죠? 또 폭 들어가고 그러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예, 이기는 자. 쉽지 않지요,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뽑아주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매일 안 빠지고 새벽에는 도무지 못 나갔을 겁니다.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막 절하고 와서도 제가 부산에서 무궁화 타고 오면 3시 반에도 여시경이 집에 도착해요. 그렇게 그 와가지고 하니까 하루 일과가 일이 안 되잖아. 그래서 화요일 먼저 빠지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 일을 하니까. 오해해요? 이해해요? 오해한다고? 이해한다고? 자, 어쨌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일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볼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이 주님이 볼 때 그게 미덕이에요. 십자가가 놓여진 자리마다 하나님이 발자취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마다 주님의 사역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걸
우선으로 하지 않고 내 행편과 처지를 우선으로 해버려요. 주님 사역 아니에요. 참 희한합니다. 자기와 싸워 이긴 것만이 주님의 사역이 됩니다. 무엇만이? 예, 자기 자신의 한계와 싸워 이긴 것만이. 이걸 다른 말로 말을 하면요,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렇죠, 죽고 묻혀요. 그럼 끝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밀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부활이죠. 오케이. 사역이란 것은 자기 한계가 끝내고, 그죠?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부활 사역이에요. 세상 일이 아니고 부활 사역.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형성되고 조성돼 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의 예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그가 40세에 보세요.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때려 죽여버리지, 그죠? 얼마나 성질이 급해. 그래, 모래 판묻어 버리고 그러죠. 근데 그가 큰 실망은 뭡니까? 자기 백성에 의해서 고발당해요. 아무도 모르게 판묻었던 거. 그가 얼마나 열심이고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모세를 하나님은 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한시킬 필요가 있던 거예요. 영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40년간 40년간 광야 모래밭에서 인생이 다른 사람 기억에서 끝난 사람이야. 죽은 사람도 같은 거야. 근데 딱 늙고, 그죠? 예,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모세야 함께, 어머머, 다른 사람 죽는데 나 이제서 부릅니까? 나 끝난 건데요. 그래, 끝났으니까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그래, 출애굽 사역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자신을 끝내세요. 그래야 능력을 입는 거예요. 자, 베드로 같은 거 보세요. 베드로 보면요, 베드로도 얼마나 그죠? 힘이 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밤새도록 그물 던진 거 알죠? 우리 집에 배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고기 몇 번 잡다가 고기 안 물면 가서 잡버려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히다 끝까지 그물 던지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주님이 이런 자를 이런 그릇에다가 영을 담아주니까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릇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그죠? 만들어지는 큰 그릇일수록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주물을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두들겨서 만드는 겁니다.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두들김 받아야 그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이 두들김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두들김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등대예요, 등대. 등대에 오면 쫙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예.
잎사귀가 나고 무게 보면 그죠? 꽃봉오리 만들어지고 이거죠. 그걸 전부 두드린 게 얼마나 많이 두르게 맞을 거야. 그렇게 등불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싫어해. 그걸 싫어해. 그럼 좋은 거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고난이 오거들랑, 그렇죠? 주님 그릇 만드시네요.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신랑이 돈벌이도 안 해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내 그릇 만드시네요. 그죠? 네, 그릇 만드시네요. 좋은 그릇 되어 보세요. 자, 우리는 그죠? 참 베드로가 적극적이었지만은 영을 담지 못한 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 했죠. 열심은 필요한데 그걸 자기를 처리한 영역으로 바꿔야 열심이 돼.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힘으로 부인하지. 그것 나중에 부인해서 안 했어요. 예, 않겠나이다. 한 번 내놓고 3번 부인해 버리는 거야. 그런데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것은 회개를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열심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 원망하면 안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봉사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 봉사는 내가 요것도 하고요, 요것도 하고요, 요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내가 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 주인 부인할 사람들이야. 나중에 상황이 딱 오면 공산당 앞잡이가 뭐였던 사람인 줄 아세요? 열심히 교회 봉사했던, 그리고 열심히 막 유명한 강사가 되어갖고 부흥회도 하고 능력도 행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공산당 앞잡이가 됐어. 내가 이름을 말하면 알아요. 무슨 목사, 그죠?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힘으로만 뭐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의 역량,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천년적인 미덕, 여기 그릇으로 참 좋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한다는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재능과 지식과, 그렇죠? 뭐 오랫동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배울 때 나를 무시할 겁니다. 실패하게 만들 겁니다. 때가 되면은. 이때 참 잘해야 돼요. 그릇을 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릇을 오히려, 그렇죠? 주님의 영을 담기에 합당하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잘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사람, 그죠? 스룹바벨 같은 사람은 영으로 돌이키기에 합당한 자로 조성되고 바꿔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형성되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성곽 예루살렘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